지난주에 중학교 1학년인 저희 막내 요한이가 국어 시험 시간에 에세이를 써야 된다고 좀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읽어봤습니다. 에세이 주제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살아왔지만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 것처럼 어려운 일은 겪어보지 못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13살짜리가 무슨 고생을 했나 싶기도 했지만은 자기가 고생했다고 하니까 요한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잘 알려진 존 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아주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끼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 생활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A Diary of Private Prayer, 내밀한 기도의 일기라는 책입니다. 이 기도문 중에 제가 도전이 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스크린에도 잠깐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Eternal Father of my soul, 내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 Let my first thought today be of you. 오늘 내 첫 번째 생각이 아버지 당신이 되게 하소서. Let my first impulse be to worship you. 내 첫 충동이 당신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Let my first speech be your name. 내 첫 번째 말이 당신의 이름이 되게 하소서. Let my first action be to kneel before you in prayer. 내 첫 번째 행동이 당신 앞에 기도로 무릎 꿇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 존 목사님이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 드린 후에 반대로 이렇게는 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뒤에 덧붙입니다. Yet let me not when morning prayer is said. 그러나 이 아침 기도가 드려진 후에 think my worship ended. 나의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And spend the day in forgetfulness of you. 그리고 당신을 망각하며 하루를 보내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연히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장, 처음 시작하는 1장과 요한계시록의 끝장, 맨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스스로 선언을 해 주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정말 예수님이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오늘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시작이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 20장과 21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20장과 21장 이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에서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단어나 문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세마포가 놓여 있더라, 또는 예수님이 서 계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사건이요, 약속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연거푸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27절과 29절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받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막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증명해내려고 증거 본문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전과 하나도 다름없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이거를 아주 일찌감치 11장에서 먼저 선언해 주시고 복음서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즉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자체가 부활이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현재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이 마지막 장 부활에 대한 기록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활의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9절과 21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 떨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서 이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나절이 다 지나고 저녁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포보스는 무서움, 공포 혹은 비굴한 공포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묘사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비굴한 공포심을 느끼고 문을 닫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포심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 문을 닫았다. 헬라어 클레이오는 문을 잠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공포심에 휩싸여서 문을 꼭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한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주시는 평강, 두려움에 비굴함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평강,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비굴하게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그 공포를 느꼈던 그 공포를 깨뜨린
제자들이 느끼는 부활의 능력의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매년 이 시즌에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느냐? 그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웠던 죽음과 같은 절망을 느꼈을 때, 이런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약 한 이민 생활이 이제 목회도 거의 10년이 돼가는 그 즈음이었어요. 그 즈음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아주 평탄하고 순탄하게 교회도 부흥되고 모두 다 평안하고 아이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이민생활 10년 만에 통증을 호소하시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도 못 걸으실 정도로 무릎이 뚱뚱 부으셔가지고 한 걸음을 걸으실 때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실 정도로 그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어머니를 섬겨드렸는데 그때 당시 어머님이 의료보험이 어머니만 없으셨어요. 직계 가족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머님이 고통받으시다가 결국 어머니가 이민 10년 만에 한국에 다시 나오셔야 되는, 수술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제가 아들로서 가슴이 철렁하고 또 불안하고 또 어머님을 한국에 보내드려야 되는 그 상황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즌에 우리 큰아들 현준이가 대학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군대를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를 가겠다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군대는 흑인 아이들이나 라티노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이 없는 아이들이 대학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만 군대를 간다고 생각을 해서 데려다 놓고 혼을 냈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대학 공부하다가 말고 지금 군대를 간다는 거야. 그리고 때리기도 해보고 혼을 내기도 하고 협박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가정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집사람이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가정은 분위기가 너무 혼란하고 싱숭생숭하고 아들에 대한 그 걱정과 이게 가득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암이라고 수술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그때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병원을 간신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 둘째 딸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우리 현영이가 학교에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들에게 면담을 신청해서 가봤더니 상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영이가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셨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어요. 아니 공부 잘하던 애가 왜 갑자기 우울증입니까? 종종 학생들이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됩니다. 사실은 기도하시겠지만 이 아이가 지금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예전처럼 주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는 계속 감사하라고만 하시는 겁니다. 찬송하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 나를 믿고 감사만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모릅니다. 그 한 1년 반 그 기간 동안에 연거푸 일어났던 일인데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오면 그냥 하루가 지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괴롭다가 그리고 밤이 되면 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또 지나 있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있고 상황은 하나씩 하나님이 만져가시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머님이 한국에 나오셔서 수술 안 받으시고 주사 2방으로 완치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지금 진짜 군인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딸내미는 가장 강한 파워 워먼이 돼서 지금 미국에서 혼자 오빠를 지금 양육하면서 미국 생활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아내를 만져주셔서 저희 가정을 만져주셔서 완전하게 암도 치료해 주셔서 더 예뻐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 주셔서 하루하루를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하루하루를 저를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그 고난을 넘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아들을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아이가 향방 없는 그 인생의 길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만나주시는 만남이 없었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기의 고난을 에세이로 써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증명해서 대학을 합격하는 놀라운 재료로 만들 능력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딸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저와 저희 집사람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네. Jesus is alive. Jesus is alive. 예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살아계시네.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에 나갈 때마다 저는 늘 기뻐요. 전할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Jesus is risen. Jesus is risen.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Jesus is alive.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I met him. I met him. And he will visit you.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당신도 찾아가 주실 겁니다. 당신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절에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이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